아마도 한국교회의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찬양 10곡을 골라라 라고 하면 그 중에 아마 이 찬양 분명히 들어갈 겁니다. 이산지를 내게 주셔서. 아마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이산지를 내게 주셔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거 갈렙의 고백인데 라고 아마 대번에 아실 거고요. 신앙생활을 오래 안 하시고 또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이 이산지를 내게 주셔서 이 찬양은 일단 너무 마음에 듭니다. 부동산을 달라는 찬양이니까 일단 너무 마음에 들죠. 그렇지, 부동산 우리 필요하죠. 네, 그러면서 참 많이 다들 좋아하시고 참 간절히 고백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바로 이산지를 내게 주셔서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만든 찬양일 겁니다. 저도 예전에 분당우리교회에서 찬양 목사로 사역을 하면서 찬양 사역을 할 때 특별히 분당우리교회 성도님들이 이 찬양을 분당에 사셔서 그런지 부동산에 예민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몇몇 찬양이 있어요. 이거 부르면 무조건 빵 터지는 찬양. 그 리스트 중에 한 곡이 바로 이 곡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마 우리 김주일 권사님, 손창희 씨 잘 아실 텐데 진짜 이 찬양 많이 불렀잖아요. 그래서 분당우리교회 있을 때 이산지를 내주셔서 정말 많이 불렀어요. 그런데 얼마나 부를 때마다 성도님들이 이 찬양을 간절하게 부르는지 저도 정말 막 은혜가 막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 찬양의 음이 너무 높아가지고 간절히 부를 수밖에 없는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안 내려와요. 이 찬양 악보를 보시면 거의 막 높은 음에서 안 내려오는, 그래서 간절할 수밖에 없었구나 라고 제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별히 특세 때 이 찬양 많이 불렀는데 이 새벽에 이거 후렴 부르면 거의 이제 순교를 각오하고 부르셔야 됩니다. 네. 그만큼 목숨 걸고 부를 수밖에 없는 찬양이 바로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찬양인데 오늘 저희가 지금 새로운 성전으로 이전을 준비하고 있는 바로 이 계절 가운데 우리 교회 같은 상황에서 오늘 말씀의 본문과 또 설교 찬양으로 이산지를 내게 주셔서 이거 설교 안 들으셔도 벌써 은혜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설교 안 들으셔도 은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백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제가 지난주 우리 여리고성 말씀도 그랬지만 오늘 이 말씀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시기에 이 본문 말씀을, 이게 짠 것도 아니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순서대로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다 이 시기에 이 말씀을 주실까, 우리가 이전에 계획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정말 섬세하고 놀랍다라는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 나누면서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더라도 좀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은혜를 좀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이 갈렙의 고백은요, 이 단순히 내가 정복할 땅을 나에게 맡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뜻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이 찬양의 고백의 말씀이 갖고 있는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발견하고, 오히려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가 그동안 이 찬양을 부르면서 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느꼈던 그런 어떤 은혜보다도 훨씬 더 깊은 은혜가 이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의 주인공은 바로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아시다시피 갈렙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 12명의 정탐꾼을 지파별로 수장을 뽑아서 보냈을 때에 유다 지파의 대표로 뽑혀서 이 정탐을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12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으므로 불신앙의 정탐에 보고를 하게 되죠. 그 땅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의 성읍은 견고하고 그 땅의 사람들은 강하고, 특별히 아낙 자손, 이 골리앗과 같은 거인족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아낙 자손이 있는 땅이라서 우리는 그 땅을 절대로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고 했던 게 10명의 정탐꾼의 정탐 보고였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땅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완전히 반대되는 이 우리의 밥입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차지하는 거 껌입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서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의 밥입니다. 완전히 정반대의 보고를 했던 그 말씀을 우리는 다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의 불신앙의 그런 정탐 보고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10명의 정탐꾼들과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게 하시고 40년 동안이나 유랑하게 만드신 다음에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출애굽 2세대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의 시간들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이제 시작되어집니다. 이 여호수아서는 한마디로 땅 따먹기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땅 따먹기가 시작된 거죠. 본격적인 가나안 땅 정복이 본격화되면서 이제 출애굽 2세대의 리더십이었던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어느 날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모세가 자신에게 약속했던 헤브론 산지를 이제 자기에게 기업으로 달라고 요청합니다. 내가 이제 이 기업을 본격적으로 정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그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장면인데요.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네. 사실 갈렙에게 헤브론 땅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은 정확히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갈렙의 믿음의 정탐의 보고를 들으시고 그를 축복하시면서 갈렙이 정탐하면서 밟았던 그 땅을 너에게 주겠노라 라고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을 모세가 확증한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14장 24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이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결국 갈렙은 자신이 받은 약속대로 헤브론 산지를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성경에도 나오지만 갈렙이 40살에 받았던 이 약속을 무려 45년이나 지난 85살의 나이에 이 약속의 응답을 받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에 이 갈렙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참 많은 도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표면적으로는 하나님께 받은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광야의 45년의 시간 동안 잊지 않고 기억했다가 마침내 그 약속의 응답을 구하는 갈렙의 태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발견하고 배우게 됩니다. 흔히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음성,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약속들을 받은 경험들이 아마 한두 번씩은 다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혹은 찬양을 통해서 혹은 내가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삶의 문제로 막 씨름하고 있다가 어느 날 아침에 큐티책을 탁 펴고 묵상하는데 정말 그 나의 계절에 딱 맞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탁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 와, 이거 오늘 이 아침에 정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주도 그렇고 정말 그냥 순서대로 흘러가는 설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공동체에 딱 맞는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주실 때 이게 진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이런 경험들을 우리 모두는 다 삶에서 인생에서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그 응답이 빨리 성취되면 괜찮아요. 내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빨리 성취되면은 괜찮은데 이게 때때로는 분명히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응답의 약속이 더디 성취될 때가 있습니다. 뭔가 약속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 내가 너의 삶을 이렇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말씀이 더디 성취되어질 때, 그럴 때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더 이상 붙들지 않고 그냥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약속의 말씀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놓치고 살 때가
여러분 우리 삶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경험들 아마 많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20대 중반에 YM이라는 선교단체에서 DTS 훈련을 받으면서 참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가졌던 그런 시즌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 DTS 훈련이 그 당시에 3개월은 강의를 듣고 3개월은 전도 여행, 이 아우리치를 다니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선교 훈련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YM이라는 선교단체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분별하는 것을 굉장히 연습을 훈련을 많이 시키는 선교단체였기 때문에 3개월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이제 단기 선교를 떠나기 전에 어디로 선교를 가야 될지를 이 스쿨에서 다 정해놓은 게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이 각자 주시는 마음들을 받은 다음에 함께 와서 나는 하나님이 이 나라에 대한 마음을 주셨다, 나는 하나님이 이 땅에 대한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나누면 그 나누어진 나라들 중에 공통된 나라들을 취합해서 거기에 팀을 보내는 그런 시스템으로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저도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는 어느 땅을 주셨냐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과 중동 땅을 저에게 마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그 다음날 가서 제가 받은 이 중동 땅을 나누었는데, 그때 다행히 같은 마음으로 중동 땅을 받은 한 7, 8명의 지체들이 한 팀으로 묶여서, 그래서 저희가 중동 단기 선교팀이 구성이 되게 됐거든요. 그렇게 해서 모인 중동팀의 리더십이었던 간사님이 저희 팀이 이제 다 모였던 그 첫날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이 중동 땅을 가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이렇게 모였는데, 혹시 하나님이 중동 말고 우리 팀이 가기를 원하시는 또 다른 땅이 있는지를 한번 기도해보자. 그러면서 이제 각자가 흩어져서 기도를 하고 그 다음날 모이기로 했거든요. 저도 이제 그날 제가 이제 산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정말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이라는 글씨가 딱 이게 떠오르는 거예요. 사도행전이라는 글씨가 딱 오르면서 숫자 2개가 딱 나오는데 23과 11이라는 숫자가 제 눈에 마치 이렇게 로또 번호가 딱 나오는 것처럼 23이랑 11이라는 숫자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사도행전 23, 11? 사도행전 23장 11절인가? 그러면서 제가 불이 나게 제 숙소로 달려가서 이 구절을 찾았더니, 이 구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대박 아닙니까? 완전 대박이잖아요. 이 성경 구절에서 이 구절 찾으라 그래도 못 찾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진짜 사도행전이라는 게 딱 떠오르고 23, 11 이렇게 딱 떠올라가지고 막 달려가서 찾았더니 이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와,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는데 내일 가면 이제 난리 나겠구나. 전부 다 이탈리아를 갑시다 막 다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딱 모임에 갔는데 쎄한 거예요. 아무도 이탈리아랑 로마를 받은 사람이 없는 거죠. 하다못해 막 스펠링 R이 떠올랐습니다 뭐 이런 사람도 없는 거예요. 예. 다 아무런 더 이상 받지 않았다는 거죠. 제가 너무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이야기를 나누거든요. 난 너무 분명하게 받았다, 너무 분명하게 받았다 라고 나누었는데, 결국은 이 중동팀이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이 3개국만 선교하기로 결정하고 이탈리아는 가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서 3개월이라는 전도여행이 거의 끝날 때쯤 이제 요르단에서 우리 3개월의 이제 전도여행 사역을 정리하는 그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 팀의 리더십 간사님이 저를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성재 형제, 그러면서 형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그때 로마에 가야 된다는 말씀을 확실히 붙들었는데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냐고. 그래서 제가 믿는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때 이 간사님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형제에게 임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분명하게 그 말씀을 믿었는데 왜 그 약속의 말씀이 어떤 식으로 응답되는지를 보지 않느냐고, 왜 그걸 붙들지 않느냐고,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안 따라준다라고 해서 왜 하나님이 형제에게 분명히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더 이상 붙들지 않고 그냥 놓쳐버리고 있냐고 저한테 이렇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제가 정말 망치로 머리를 팍 맞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아 맞다,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이 음성을 주셨는데 내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분명히 확신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다음에 왜 그 약속의 응답이 어떻게 일어날지를 기대하지 않는 걸까? 왜 그걸 더 이상 붙들지 않고 있는 거지? 왜 다른 사람들이 호응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그걸 놔버린 거지?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가 금식함으로 하나님 이 말씀을 왜 저에게 하셨습니까? 라고 기도했는데 결국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원하셨던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로마 땅에 선교를 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DTS 과정을 다 마치고 저 혼자 한 달 동안 개인 아울리치로 이탈리아를 가서 로마 땅을 한 달 동안 밟으면서 땅밟기를 하고 거기서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중보하고 그러면서 한 달 동안 시간을 지냈는데 이 한 달이 저에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다 이야기할 수 없는 간증이 얼마나 많은 시간인지 몰라요.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그 로마 땅을 밟으면서 제게 주신 은혜는 정말 너무너무 귀한 은혜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저와 개인적으로 독대하고 싶으셔서 저와 개인적인 이 한 달의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셔서 저에게 콜링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까요? 혹시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그 약속의 응답이 너무 더디거나 오랫동안 응답받지 못했다고 느끼면서 쉽게 접어버리거나 포기해버린 하나님의 약속들 혹시 여러분 삶에는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씨름하면서 응답을 구했을 때 분명한 응답을 주셨고 내가 너의 삶을 이렇게 하겠노라, 내가 너의 삶을 이렇게 사용하겠노라,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기노라, 내가 너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겠노라, 그런 많은 응답들과 역사들을 그 응답들을 여러분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응답이 더뎌지고 뭔가 시간이 지체되면서 마치 나에게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냐,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고 살고 있는 그런 것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그것이 더딜지라도 갈렙처럼 반드시 그 일을 성취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45년의 광야 시간이에요. 일상을 보냈던 것도 아니에요. 광야에서 사는 것 하루하루가 힘들었을 텐데 그 하루하루 힘든 45년의 광야를 유랑하는 그 시간 동안에도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놓지 않고 붙들면서 45년이 지난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라고 고백했던 이 갈렙의 이 인내하면서 약속의 응답을 기다리고 성취를 기다렸던 이 믿음의 어떤 반응들, 이 갈렙의 마음들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네. 특히나 약속을 붙든 이 갈렙의 모습 속에서 더욱더 귀하게 여겨지는 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갈렙이 요구한 헤브론 산지가 결코 좋은 조건의 메리트 있는 기업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1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여러분 아시다시피 갈렙은 지금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백성의 거의 이제 여호수아 다음 가는 세컨 리더십이었어요. 모세에게 아론이 있었다면 여호수아에게는 갈렙이 있었겠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최고로 나이가 많은 원로였을 겁니다. 2세대들만 갔으니까요. 나머지 다 광야에 죽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나이도 제일 많고 위치도 가장 높은 이스라엘의 아주 큰 세컨 리더십이었는데 이 정도 되면 사실 좀 안정적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안정을 추구할 수 있고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공동체에서도 그렇습니다. 뭔가 좀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덜 힘들고 좀 괜찮은 그런 위치에 충분히 원한다면 갈 수 있는, 그리고 그 갈렙이 그런 자리를 선택한다 하더라도 누구 하나 욕할 수 없는, 당연히 존중받아야 하는 그 자리에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어요. 그가 원한다면 가장 평탄하고 가장 안정적인 땅을 얻는 일이 어렵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런 그가 헤브론 산지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헤브론 산지는요, 골리앗과 같은 거인족 아낙자손과 크고 견고한 성읍이 있었던 아주 척박하고 험한 산지가 바로 헤브론 산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헤브론 산지를 요청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불가한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갈렙이 이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소서 라고 여호수아에게 요청했던 그 이유는 이 산지에 뭐 금광이 있다거나 이 산지에 숨겨둔 뭔가 메리트가 있거나 이런 이유가 아니었어요. 뭔가 개인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메리트 있는 땅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땅을 달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결국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요청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내 삶에 유익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삶의 기업이 늘어나서가 아니라, 내 삶의 필요가 채워질 수 있는 메리트 있는 장점이 많은 나에게 솔깃한, 나에게 유익할 수 있는 땅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이라는 유일한 이유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을 취하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나의 필요와 나의 욕망과 나의 유익을 쫓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임하게 만들기 원하는 믿음의 요청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요청한 직접적인 이유로 거론되지는 않지만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하나 유추되어지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갈렙이 하나님이 분명히 하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이야기를 했죠. 하지만 그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했던 갈렙의 마음 안에 또 다른 아마 거룩한 명분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충분히 하게끔 만드는 성경의 내용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아십니까? 헤브론 산지, 헤브론 땅은요, 이스라엘이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는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이삭과 야곱이 함께 장사되어 있는 막벨라굴이 있는, 이 막벨라굴이 있는 땅이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갈렙이 비록 그것이 너무너무 험하고 너무너무 정복하기 어렵고 너무너무 적군이 강대하고 어느 지역보다도 정복하기 어려운 땅인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한 그 마음 안에는 이 산지가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영적인 유업이었기 때문도 있지만, 이 산지가 우리 이스라엘에게 영적인 근본과 같은 믿음의 조상들이 묻혀있는 영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의 근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뿌리가 거기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땅은 우리가 정복해야 될 땅인데, 그 누구보다도 내가 이 땅을 잘 정복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을 더 자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헤브론 산지를 지금 나에게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험이 덜한 다른 리더십들보다 훨씬 더 전쟁의 경험이 많고 훨씬 더 전략적으로 뛰어났을 거 아니에요, 갈렙이. 그러니까 나만큼 이 땅을 잘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바로 갈렙의 속마음 안에 있었던 마음이 아니었을까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갈렙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이 고백은요, 개인의 만족과 필요를 구하는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고백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나쁜 목사다. 그동안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불러서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으셨을 텐데 찬물을 끼얹는 설교를 지금 제가 드리고 있죠. 아마 이 설교를 들으시고 난 다음에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이 찬양이 조금 덜 은혜가 되실 수도 있어요. 그동안에는 무언가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을 때 정말 부르기 좋았던 찬양인데, 하나님 저 취직의 자리를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에 이 일들, 이 비즈니스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나에게 지경을 넓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 청약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동안 우리 다 이렇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셨을 거예요.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 고백도 분명히 들으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이 찬양에 더 깊이 있는, 진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찬양의 의미는 내 삶과 내 유익과 나의 필요를 내려놓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불렀던 거하고는 완전 반대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 필요와 나의 유익과 나의 안위를 내려놓는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게 지금 갈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자주 인용해 드린 것처럼 우리가 진짜 갈렙의 마음으로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한다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따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갈렙의 이 믿음의 고백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헤브론 산지는요, 이제 결국 갈렙의 요청처럼 유다 지파의 이 산지가 되었습니다. 기업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왔냐면요, 다윗이 나왔어요. 그리고 다윗 왕조가 처음 시작되어질 때 이 헤브론은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소름 돋지 않습니까? 갈렙이 자신의 유익을 다 내려놓고, 자신의 지파의 유익을 다 내려놓고 이득을 다 포기하고 선택했던 그 헤브론 땅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어떤 일이냐면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되는 수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윗 왕조, 가장 빛났던 다윗 왕조를 지지할 수 있는 지지 기반이 되었던 성읍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현실의 눈으로 너무나도 척박하고 험준하고 정복하기 힘든 땅일 수 있어요. 하지만 영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서 그 땅을 취할 때에 더 놀라운 은혜 위에 은혜를 부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갈렙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이 고백이 언제든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로운 의미로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자주 도전해 드렸듯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온통 내 것에만 집중되어지는 신앙, 온통 내 필요에만 한정되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을 다 이렇게 껍데기를 멋지게 그럴싸하게 포장해 놓은 그 포장재를 하나씩 벗겨보면 결국 우리의 신앙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 근저에 있는 것은 뭐냐면 다 내 욕망이에요, 내 필요예요, 내 만족이에요, 다 내 것이에요. 그럼 그 신앙의 가장 핵심 안에 남아있는 것은 결국 나인데, 그럼 우리가 섬기는 것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예요. 나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이제는 우리가 이 산지를 내게 달라는 이 찬양을 부를 때, 물론 우리 현실의 필요들을 하나님 아시죠? 그것도 올려드릴 필요도 있죠. 그리고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우리의 삶의 필요들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죠.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 예배교회 성도님들, 이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다면, 이제는 이후로는 우리가 무언가를 기도할 때에 온통 내 것에만 집중하고 내 필요에만 한정된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그 소망함이 우리의 간절한 강구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더불어서 지금 새로운 성전으로 이전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예배인 교회 공동체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번 성전 이전의 의미가 그저 우리 교회의 공간이 넓어지고 공간이 좋아지고 막 30평 테라스가 생기고 그건 저도 좋긴 하더라고요, 사실은. 네. 이제 가면 이제 계속 바비큐, 매주가 바비큐 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더 행복하게 많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늘어나고 생겨나는 공간이 되는 건, 그것도 의미가 있죠.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이전을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예배인 공동체에 진짜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이 5년 3개월 전에 예배인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붙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갈렙이 가나안 땅에 가서 새로운 이제 유업을 기업으로 받으면서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붙들면서 새로운 걸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5년 3개월 전에 예배인 교회가 시작될 때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붙들고 그 약속을 다시 회복하고 저 땅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아마 우리 중간중간에 지금 새로운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이 이야기를 못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렇지만 또 제가 또 중간중간 여러 번 누차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제가 이 개척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개척하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 상가마다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왜 또 굳이 저보고, 전 뭐 찬양사역으로 충분히 그냥 잘 사역할 수 있는데, 열심히 사역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이걸 교회를 개척하라고 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저에게 말씀하셨던 건 뭐냐면요, 내가 치유하고 회복해야 되는 영혼들이 많다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개척하라고 하실 때, 하나님 왜 이 교회 개척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야 네가 그 찬양사역 오래 했잖아, 문화사역 오래 했잖아, 그러니까 막 삐까뻔쩍한 교회 내가 만들 거야, 화려한 교회 만들 거야, 막 기독교 문화가 막 번성하는 그런 모델을 만들 거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제 주변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제가 개척한다고 하니까, 이성재 목사가 개척하니까 뭐 찬양사역 엄청 좋겠네, 문화사역 엄청 좋겠네. 예, 물론 우리 교회 찬양사역 좋고 문화사역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예배인 교회를 세우실 때에 하나님이 처음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은 그 화려한 무언가가 아니었어요. 절망하고 있는 한 영혼이었어요. 한 사람이었어요. 찢기고 상한 그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셀을 통해서 서로가 챙기고 함께 아픔을 나누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 공동체, 그러면서 우리 안에 무너져 있는 트라우마가 극복이 되고 무너져 있는 마음이 회복되고 지쳐있는 영혼들, 우울한 영혼들, 불안한 영혼들, 공황장애로 넘어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 말하지 못하고 부끄러워서 말하지 못하는 그 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영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와서 마음껏 자기 아픔을 오픈해도 될 수 있는 안전한 공동체, 따뜻한 공동체, 회복의 공동체, 치유의 공동체, 그게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셨던 약속이었습니다. 어느 순간 5년 3개월 지나면서 점점 장비도 늘어나고 연주자들도 많이 오고, 우린 예배인 교회가 아니고 예술인 교회입니다 라고 할 정도로 정말 수많은 화려한 것들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서 점점 어느 순간 우리 교회가 뭐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기 시작. 이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더 본질적으로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가는 이 시기에 다시 한번 이 첫 마음을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새롭게 이전에 가는 공간을 통해서 이 지역과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어떻게 섬길지, 어떻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할지, 우리가 갈렙의 마음처럼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전을 준비하고, 또 이전이 되었을 때 우리가 새로운 의미에서 새로운 개척을 여러분과 함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이 예배인 교회가 이 공간으로 넘어올 때 15명 정도, 제 기억에 그 정도 멤버들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 교회 등록 성도님이 150명입니다. 물론 추수하고 있는 분들이 이제 100명 가까이 되고 있지만, 이제 우리가 새로운 개척은 100명이 하시는 겁니다. 120, 30명이 하시는 겁니다. 새롭게 이제 130명이 새로운 개척의 2기의 개척을 한다는 마음으로 저 공간에 가서 함께 우리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갈렙의 이 성산타워에서 드린 이 마지막 예배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갈렙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나님께 요청했던 그 갈렙의 마음이 다시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갑시다.